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1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2절부터 31절 구약성경 1015쪽, 이사야 40장 12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에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이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드는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의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들은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은 헛되이 하셨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부러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차 곧 하나님의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가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일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 40장부터 66장까지 2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전반부에는 구약의 메시지가 담겨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 이때는 신약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에서 39장까지 내용은 뭐냐? 유다의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의 열방의 심판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40장부터는 회복의 메시지, 다시 돌아오는 메시지가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장부터는 신약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구약의 복음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다른 말로는 제5의 복음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40장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것인가, 이것입니다. 다시 돌아오는 이스라엘,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것인가. 핵심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 있을 때 강력하다.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가장 강력합니다. 우리가 땅에서부터 사람에서부터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만 우리의 관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낙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성도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관계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90% 이상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온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1절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앙망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관계가 지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앙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죠.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앙망했던 자가 아닙니다. 미래에 앙망할 것이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항상 현재 진행형으로 갈망하고 바라는 관계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좋은 것들이 하늘에서부터 다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항상 붙어 있을 때 모든 공급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지요? 우리가 왜 우리의 기도가 점점 막히는 것을 경험하지요? 우리가 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딴 생각이 계속 들어오는 것입니까?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관계를 바꾸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 보십시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축복이 무엇입니까? 피곤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피곤해질까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피곤해지지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내 안에 에너지는 가득 차 있는데 무엇이 없습니까? 활용을 못하고 방향을 못 잡기 때문에 피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는 것, 이거 힘들어요. 놀면 편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놀아보십시오. 제 IMF 지나고 그리고 또 요 취업이 어려워져가지고 놀고 있는 청년들 이 신방을 해보면요, 피곤해서 못 놀겠대요. 피곤해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한의원 갔더니 과로래요. 과로. 코피 흘리면서 놉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이 노는 게 보통 피곤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내 안에 에너지는 계속 발산이 되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세요? 방향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무너졌습니까?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겠다. 이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왜 피곤하지요? 접촉이 끊어지면 꿈이 사라지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적을 잃어버리면 피곤하고 꿈이 사라지면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꿈이 있으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비전이 있으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꿈과 비전이 사라지면 너무 피곤한 것입니다. 모락사를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때마다 제가 뭔 생각을 하냐면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가 훨씬 힘들어요. 왜 힘드냐? 목적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 사라지니까 내려올 때가 훨씬 힘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 축복,
이 무엇입니까? 꿈과 비전을 보고 피곤치 않고 계속 뛰게 만드는 에너지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앙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앙망할 때 하나님 다시 달려갈 수 있는 청년과 같은, 독수리 날개침과 같은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 어려운 시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더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입니다. 모든 은혜와 힘과 이 에너지가 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데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 피곤하지 않습니까? 다 힘들지 않습니까?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에게 구해야 할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자체를 앙망하고 바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 선포하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새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독수리 날개침과 같은 힘을 공급받고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곤하지 않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신 이후에 돌아가시겠습니다.